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90면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오감이 무엇입니까?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입니다. 인체는 이 오감을 통해서 외부의 상태와 변화를 자각합니다. 이 오감의 중요성을 더더욱 실감하는 요즘 회사들의 그 마케팅 방법은요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품을 내놓고 팔아야 하는 회사들은 소비자에게 자신들의 물건을 더욱더 어필하기 위해서 이제는요 그 사람의 필요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오감 전부를 자극하는 데 그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제학적으로 일컬어서요 오감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오감 브랜딩. 오감 브랜딩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 인간의 신체 감각을 통해 이 브랜드를 경험하도록 하는 그런 감성 마케팅 활동입니다. 한 가지의 감각만이 아닌 오감을 자극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 브랜드 자신의 상품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 브랜드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오감 브랜딩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러나 마케팅 차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오감 중 다른 어떤 감각들보다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감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시각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라면입니다. 저는 오늘 점심도 맛있게 라면을 먹었습니다. 근데 라면 봉지를 보면요 어떤 회사든 빠짐없이 겉봉투에요 정말 맛있게 끓여놓은 라면으로 장식해 놓습니다. 라면 겉봉투의 라면은 그냥 라면 그 자체가 아니고 이 다양한 색깔의 아름다운 색깔의 야채들과 그리고 계란이 함께 요리되어 있는 라면 사진을 그 겉표지에 이렇게 전시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기만 해도요 군침이 돌아요. 그러면서 라면 봉투에 조그마한 글씨로요 굉장히 조그마한 글씨로 뭐라고 써져 있냐면 Serving Suggestion이라고 지독만하게 그렇게 써놓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실제 그 봉지에 들어있는 라면은 봉지에 나와 있는 사진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서제션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봉지 안에 있는 라면으로 이렇게 끓여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본 내용물과 틀리게 1급 요리사가 끓인 듯한 라면의 그림으로 이 앞면을 장식합니까? 바로 시각의 파워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각을 통해서요 우리 라면을 생각하면 우리가 끓여놓은 그냥 퉁퉁 부는 라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라면 봉투에 나와 있는 먹음직스러운 그 라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시각이야말로 오감 중 사람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감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시각이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사물을 만져보지 않고도 눈으로만 봐도요 그 사물의 촉감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저게 부드럽겠다. 아, 저게 거칠겠다는 것을 우리는 대충 직감할 수 있습니다. 말이 잘 안 들려도 그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 대략 무슨 말을 하는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맛을 느끼지 않아도 눈으로만 봐도 그 맛을 간접적으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오감 중 한 가지 감각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10중 8구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절대로 시각을 포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동 발달학이나 아동 심리학자들은 아이들을 똑똑하게 키우기 위해서는요 TV를 많이 보여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TV를 많이 보다 보면요 다른 감각들이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TV를 많이 보면 바보가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시중에는요 이런 책이 있어요. 오감훈련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시각 외에 다른 4가지의 감각을 자극시키고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이 때때로 무엇을 권유하냐, 우리의 시각을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시각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감각들이 개발되고 그만큼 두뇌가 활성화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면요, 신앙생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믿음 생활, 신앙생활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신앙이 좋은 사람은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보는 것을 자기 눈에는요,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만 산다고 해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때때로 보이는 것은 우리를 속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제주도에 가시면요, 거기에 도깨비 도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요, 도깨비가 나타나서 도깨비 도로가 아니고요, 그 도로를 가만히 보면요, 어느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그 도로에 공을 놓는다든가 동전을 굴려보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이 밑으로 기울어진 쪽으로 고르는 동전이 그렇게 굴러가야 되는데 반대로 이 위로 경상한 곳으로 굴러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 이름이 도깨비 도로입니다. 자, 그 도로가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경사가 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반대의 방향으로 경사가 나 있어요. 단지 우리 눈에 이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들에게는 반대로 보이는 것 뿐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본인은 잘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본인은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할 수 있어도 사실 굉장히 많은 실수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라는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눈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큰 위험성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인데, 우리 삶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뿐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세상적입니다. 개인주의적이고 조금 더 나가면 이기적입니다. 왜냐? 내가 바라보는 모든 세상이 내 눈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으로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보다 환경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내 믿음의 눈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요, 다른 것들은 작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 내 마음도 이 조그만 것들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이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내 상처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요, 내가 받은 억울함이 대단한 것으로 보이고, 어떤 불의가 굉장히 크게 보이고, 나의 고통이 대단하게 느껴지고, 남의 잘못은 굉장히 또 크게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평생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 그런 별거 아닌 것들에 휘둘려서 일평생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려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 또는 세상의 이방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흔히들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